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제목도 그대로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오늘 제목만 읽고 다들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막 외우면서 막 서로 외치면서 그런데 또 우리는 또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큰 기쁨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과연 큰 기쁨의 순간이 있었나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속으로 큰 기쁨은 바라지도 않아요. 진짜 이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고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니 초등학교 4, 5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그날 주번을 하고 학교에서 나오면서 동네를 들어서는데 해가 산 너머로 이렇게 걸치고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번을 하기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사회 시간에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반대라고. 우리나라가 아침이면 미국은 저녁이고 우리나라가 저녁이면 미국은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눈에 보이는 장면은 해가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읍내를 그 당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 산을 넘어가면 어디다? 미국이다.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미국을 가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돈도 모으고 필요한 물품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려면 무섭기도 해서 동네에서 엄마한테 야단 맞아서 주동자예요. 불만 있는 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미국에 데려가 주겠다고. 그래서 산을 넘어 가기로 했습니다. 산을 향하여 그 발을 옮길 때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집을 떠나려고 나설 때가 저는 큰 기쁨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설레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마가 없는 곳은 천국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어디를 간다? 미국을 간다. 거기 가면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그리며 나서는 걸음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남편에게 당신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시간이 언제였어요? 라고 물었더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버님과 바다 낚시를 가서 물고기를 낚았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비록 먹지 못할 물고기였지만 손으로 느껴지던 움직임에 재빨리 대나무 낚싯대를 들어 올렸을 때 따라와 올라오는 물고기를 보는 순간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카톡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어릴 때는 레고를 받는 날이 가장 기뻤고 성인이 되어서는 면접을 보지 않고 회사에 입사했던 때라고 했습니다. 목장에도 물어보았습니다. 한 모고는 가난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전학으로 온 친구가 자신을 초대를 해서 마음껏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감사해서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고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형님도 딸을 낳고 오빠도 딸을 낳았는데 모고는 혼자서 아들을 낳아서 부모님도 기뻐하셔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속사 말씀을 듣고 가면서 많은 죄를 깨닫는 오늘이 큰 기쁨의 날이라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기쁨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오늘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큰 기쁨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큰 기쁨을 누리고 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큰 기쁨이 있기 전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큰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날의 박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인 날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에 의해 점점 그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 초대교회에 대해 적의와 그다음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정치적 기독권자들은 스데반을 죽인 그 여세를 몰아 당일로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한 것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도 스데반의 죽음을 특별히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가하면 사도들의 움직임과 그의 세력들이 움츠러들고 소멸되고 금방 사라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력을 경험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부가 갑자기 성경을 구약에서 쫙 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들은 초대교회의 움직임에 위압감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성경과 율법을 우상 삼아서 메시아를 눈앞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죽였던 예수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에서 들릴 때, 그리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것을 행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정말로 귀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쌓아온 율법의 지식과 행동 강령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지금 생긴 지위와 세력과 권력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위협을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발악하는 심정으로 두려운 만큼, 그리고 빼앗기기 싫은 만큼,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만큼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큰 박해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큰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서막이 스데반으로부터 표현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사람들을 매수해 가면서까지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신념이나 이념으로, 어느 때는 욕심이 큰 박해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전쟁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침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습니까? 너무도 작은 이 나라를 차지하고자 했던 주변국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어땠는지를 살피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지식이 짧아서요. 제가 너무 지식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회사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덕주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초대 한국교회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는
어윤희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고 12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를 여의고 16살, 이팔 청춘이 생각나네요. 16살에 결혼을 하였으나 3일 만에 남편이 죽어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댁에서 쫓겨나 본가에 왔지만 3년 만에 이번에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고향 충주를 떠나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30살이 되던 해에 개성에서 우연히 개성 북북교회에서 정춘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당시 감리교 선교사였던 캠블 선교사님에 의해 세례를 받습니다. 캠블 선교사의 추천으로 주로 과부나 기생 그리고 기혼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던 미리흠 여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을 한 후에 전도 부인이 되어 개성 동부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어윤희 전도사님이 개성에 있는 여자 성경학원에서 그 사감으로 계실 때 3.1 운동을 겪었다고 해요.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오하영 목사님께서 1919년 2월 28일, 그러니까 3월 1일 전이죠. 2월 28일에 독립선언서 100부를 비밀리에 대중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사님들께서 쉽게 나서주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돌고 돌아 어윤희 전도사님께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즉시 독립선언서를 가져와라 하고 말해서 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학교 학생들과 후배 많은 여성들을 총동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의 발인 날짜가 가까워서 다들 흰색 수복을 입고 예정된 3월 1일이 되어 오전부터 모여서 시내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는 길에 남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는 독립운동에 있어서 잠깐 우회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조용하고 그러니까 학교도 조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지날 때쯤 그 여자 많은 학생들이 가장 앞줄에서 행진하던 여학생들 손에 한 가지의 물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위였다고 합니다. 이 가위를 그 남자 학교에 대고 이렇게 한 거죠. 조용히 숨죽이고 있던 남자 학생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충격이 돼서 그 교실에 앉아 있었던 많은 남학생들이 다 뛰어나와서 함께 3.1 운동에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작은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어윤희 전도사님은 일본에게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거기서 유관지손 열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 경찰들은 여자들을 감옥에 가두면 간수들과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탈의를 시켰다고 해요. 일부러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날도 잡혀와 보니 제자들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간수들을 보고 당신이 그 가운데로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그렇게 보고 싶어? 이게 내 아내의 몸이야. 이게 내 어미의 몸이야. 봐! 라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간수들이 당황해서 옷을 다시 입혔다고 합니다. 그녀는 독립운동의 어머니 역할이자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던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박해가 있었던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의 조각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감옥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구원의 큰 기쁨이 있기 전에 있었던 큰 박해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만 큰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역사에 바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큰 박해 현장에서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부서지는 박해가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당한 박해가 있습니까? 내가 당한 박해는 내 삶의 결론입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와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에 뿌렸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추수를 기다리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교과서를 보면 추석에 먹는 음식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올라와 있죠. 햇곡식과 햇과일로 명절을 지내는 그 먹음직스러운 그림들이 이제 가을에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있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지난해에 애지중지하며 잘 보관해 두었던 종자를 찾습니다. 농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종자를 광주리에 담습니다. 밭이나 논에 도착하면 광주리에 담긴 씨앗이 주인의 손에 무지막지하게 잡힙니다. 농부들이 이렇게 살며시 잡는 농부들을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권사님? 그냥 막 잡잖아요. 막 손에 잡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힘에 의해 뿌려지는 곳으로 흩어져서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비를 맞고 바람을 견디며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다시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입니다. 씨앗이 강주리에 그대로 담겨 있으면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생명이 말라 죽게 됩니다. 주인에 의해 잡히고 휘둘러지면서 비틀거리기 때문에 씨앗을 의인화한다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질어질하고 구격질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은 광주리에서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일입니다. 씨앗은 강주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던져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흩어져야 하는 씨앗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으로 다른 동네로 더 먼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죽은 사람은 그 애곡하는 일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받고 죽었는데 울게 되면 그 공회에서 내린 그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위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곡하는 일을 금지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크게 애통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 중에는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애통해하며 우는 자들을 그런데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8장 1절에 보니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각 집에 들어가 경건해 보이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도록 넘겼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멸하다는 말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리마이네토인데요. 맹수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해요. 따라서 사울은 이 과정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 맹수처럼 교인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일명 소탕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맹수처럼 달려드는 사울 때문에 교인들과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수호하고 지도해야 할 핵심 세력인 사도들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지는 곳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첫 행보를 내딛도록 하셨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루살렘만 머물던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대신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는데요. 이곳에서 빌립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 많은 무리가 한 마음으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일과 많은 중풍병자가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큰 박해와 모두 흩어지는 일을 통해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사마리아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는 9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혼돈과 혼란이었지만 지금은 익숙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다.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다. 이제는 취업의 목적도 거룩이고 창업의 목적도 거룩이죠. 고난이 축복이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라. 상처가 별이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냅시다. 등등의 어록들입니다. 저는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명절이 되었을 때나 어르신들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에도 음식을 차려놓는 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 친정도 시댁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를 받은 기억이 그래서 없습니다. 어릴 때 믿음이 없으셨던 친정 부모님께서 교회 갈 시간이 되면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못 가게 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그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은 시간은 저에게 없었지만 구속사를 만나고 난 후 제 안에서 큰 충돌로 인해 포장하고 있던 죄들이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둔감함, 죄에 대해 무지했던 기복의 시간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인정이 되니까 기복의 가치관들이 충돌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 그동안에는 전혀 없는 줄만 알았던 저의 죄들이 튀어나오고 흩어져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몰랐던 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오히려
자랑 삼았던 열심, 성실, 저 진짜 이거 자랑 삼았어요. 정말로. 나처럼 해봐 막 이랬었거든요. 또 인정들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착과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우상 삼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처와 폐해의식이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폐륜도 제 속사람 가장 밑바닥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었는데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죄들이 제 속사람에게서 꺼내져 가족들 앞에, 공동체 여러분들 앞에, 알고 지낸 지인들 앞에 이렇게 세상 밖으로 흩어지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고통이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오픈하고 싶지 않은 죄들이었습니다. 제 안에만 있지 않고 이렇게 흩어지게 하셔서 드러내시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 계셨습니다. 제가 지은 많은 죄들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치사하고 가장 악한 죄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폐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교육자 나눔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했던 표현들은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니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리고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씀은 바로 저의 모습, 바로 폐륜의 모습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어로도 폐륜의 악함을 설명할 말이 부족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이 저의 죄를 이렇게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폐륜의 악을 회개하고 또 다른 폐륜으로 아파하고 분노하는 그 한 사람에게로 저를 흩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도 드러나야 할, 말씀으로 흩어져야 할 죄들이 많습니다. 모두 드러나고 모두 흩어져서 약조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하실 은혜를 오늘 간절히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흩어졌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남편, 아내, 자식, 부모로부터 흩어졌습니까? 말씀이 나의 어떤 죄를 세상 밖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내가 흩어져 가야 할 곳, 내가 흩어져 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세 번째는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큰 박해가 있은 후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의 마술 실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사마리아 백성들이 놀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감탄하면서 자칭 큰 자라고 했답니다. 당시 마술사는
엘리트 계층에 속해서 큰 자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하죠. 마술의 세계가 또 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마술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마술은 과학이지만 또 그 과학이 또 사람을 또 속이기도 하잖아요. 시몬의 실력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설마 이런 걸 누가 바라시나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전승에 의하면 말술사 시몬은 애굽으로 유학을 가서 마술을 배웠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의 세계에서는 넘사벽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고 할 정도로 좋은 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시몬은 그가 행한 마술에 만족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일궈낸,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주목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날로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마술쇼를 할 때마다 표가 매진하는 완판을 이루는 사람이었던 거죠. 돈도 싹쓸이, 인기도 싹쓸이, 명성도 싹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술사 시몬은 빌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니 빌립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시몬도 빌립의 설교를 듣고 말씀이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그도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몬은 아주 오랫동안 마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마술꾼이었는데 빌립이 행하는 것은 마술이 아니었던 것이죠. 빌립이 행한 것은 성령 충만으로 인한 표적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한 그런 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가 평생을 바치며 연구하고 노력해서 일궜던 그 마술을 뛰어넘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성령의 세계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생을 바쳤던 마술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도록 했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황홀하게 만들었지만 구원의 큰 기쁨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속임수의 행위였던 마술을 접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마술이 줄 수 없었던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어떤 간증을 해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까 하여, 뭐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지만요. 아들의 사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은 올 4월에 하이닉스라는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문대졸 이상이 입사 지원이었는데 이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도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을 했는데 1차 서류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2차 역량검사에서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는 시간까지 아들과 많은 나눔을 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12시가 다 되어 가도록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말이 맞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에 대해 많은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것으로 사용했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 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절야도 가고 큐티도 하면서 준비를 했고, 공동체의 도움으로 면접도 준비하면서 면접을 보러 가던 날 목사님을 만나서 들어야 할 말씀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목사님께서 너 꼭 붙을 거야 라고 안수기도를 해줬으면 굉장히 이상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그 당시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는 사실 많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붙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쫄보라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붙여달라는 기도는 못했습니다. 아들과 이미 나눈 나눔에서 합격보다는 더 큰 기쁨을 사실은 맛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감사가 되었었습니다. 아들의 입술을 통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은 수많은 목사님의 삶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어야 모든 목사님들의 삶이 설명이 가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직장에서 힘든 고난의 문제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합격이 발표되기 전에 아들은 회식 문제로 계속 힘든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모임에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과연 내가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력서를 다른 곳으로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고 회식을 가지 않아서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중간에는 회식을 가보았더니 정말로 말로만 듣던 그런 세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 이제 나중에 퇴근하는 길에 세탁실에서 옷을 빨려고 세탁기에 집어넣었는데, 왕따를 시켰던 그분이 와서 아들의 작업복을 세탁기에서 꺼내더니 바닥에 던지면서 이 젊은 삐리리야, 인생을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버티며 보낸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아들은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안 받거든요. 근데 그날은 왠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다고 합니다. 받아보니 인사팀이고 출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며 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미 떨어졌는데 다시 어떻게 연락이 오겠습니까? 아들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13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이 무너졌던 것을 회개하고 반드시 11조를 회복하라는 것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출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고난보다 비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붙어서 좋은 날은 사실 3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3일이 지나니 아들이 구원에서 멀어질까 걱정이 되어
정말 새벽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주일 설교 초청 내려놓는 여행 아버지 품으로 라는 계속되는 말씀으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며 위로해 주셨고, 그곳에서 구원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야 할 사명입니다. 아직 어리기만 한 아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엄마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아들에게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박해와 흩어짐이 없이는 예수로 인한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 없이는 기쁨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 그 자리에서도 잘 버티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내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속임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배우자를 속이고 자녀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나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이 있기 전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큰 박해가 충격이었지만 큰 박해가 있었기에 제자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지고 때로는 말씀으로 드러난 내 죄를 오픈하는 곳으로 수치들이 흩어집니다. 감추고 싶었지만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흩으십니다. 열심도, 성실도, 야망도, 인정도, 생색도, 상처와 피해의식도, 열등감도, 비교의식도,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자기애도, 배륜도 세상 밖으로 흩으셨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흩어짐에 용솟아지던 우리의 죄들이 세상 밖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큰 능력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내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로 우리 각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야 할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애에서 단 한 사람에게로라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도 평생을 쌓아온 실력과 자랑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칭할 정도로 교만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출중한 실력과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큰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큰 기쁨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죄인들이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공동체도 큰 기쁨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뭉쳐서 나눔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양육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반자를 양육자에게 흩어주시고 양육자를 동반자에게 흩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죄를 보는 큰 기쁨과 해석받는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큰 기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흩어져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의 사명을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시는 큰 기쁨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